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었다면 나라는 사람이 정체가 뭐냐?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라고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1장이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신 거룩한 그림의 원본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정확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핵심 중요 인물이 누구냐?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중심이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6일의 마지막 단계, 뭐 동물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계획하셨거든요. 그 계획하심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됐습니다. 창세기 2장이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구체화시켰다. 어떻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언가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경청하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내가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 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나?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사도 요한이 서신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성령 받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예언했지만은 신약의 사복음서를 내가 읽고 또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그 남긴 편지를 내가 올바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 중에 12사도를 선택하셨는데 각자가 사명이 다 달라요. 각자가.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의 그림이
핵심이 뭐냐면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다. 그래야 우리가 인류를 논할 때도 성경에서는 누굴 논하느냐?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사명을 깨닫고 부여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앞이든, 그게 아그리빠 왕이든 베스도 각하 앞이든 아니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바리새인은 자기와 같은 동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앞에서 한사코 내가 만난 예수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지. 왜 그랬습니까? 아그리빠 왕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마터면 내 그 고백에 넘어갈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모두 모인 사람들이 다 아그리빠 왕 당신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다른 것이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야 믿고 싶지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 교파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얼마나 많은 호객 행위를 합니까? 그들 나름대로 호객 행위하는 걸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전파만 된다면 덜 나위 없이 좋은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전파하지 않는데 누가 알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복음서를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증거된 말씀이지만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의 한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눠지잖아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거룩한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다스리게 하자. 통치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우게 하자. 그 맛에 그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비밀이 열려진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책망으로 들려지나 안 들려지나. 책망은 뭘 통해 들려집니까? 계명을 통해서만 들려져요. 율법을 통해서만,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만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책망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책망은 누구에게 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주셨다.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로 표현된 곳이, 거기서만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명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죄가 뭐가 죄인 줄 압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뭘 주시냐? 계명을 주신다. 계명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공의요, 공의. 아무에게나 계명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그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계명을 통해서 분리가 되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낳느냐? 정확하게 토라에 기록됐습니다. 그걸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은 토라를 받은 사람인가? 나 자신은 계명이나 율법을 받은 사람인가? 계명과 율법과는 무관한 사람인가? 무관한 사람을 성경은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인.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은 그냥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동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새끼들을 낳잖아요. 사람으로 자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그러니까 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피조물이 거기에다가 덕지덕지 뭐가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지 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잖아요. 또 잠언서에도 하나님 말씀 더하지 말라. 결론적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더했다,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왜곡해서 자기가 상상해서, 왜 하늘 아래 지식을 배웠으니까 빼든지 더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경고했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믿어도 보이려면 감춰진 신비,
신령한 비밀이 보이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돌이키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여야 되죠. 어느 때만? 고개를 들었을 때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 머리를 들라. 내 고개를 들어라. 그 회개하라는 얘기.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피조물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하찮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다가 무엇을 더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루시퍼의 사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계명을 정식으로 어기는 거죠. 분명히 계명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을, 다른 피조물을 두지 말으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명령하시잖아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낯을 피한다?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피조물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니느웨 가서 40으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그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을 선포했다가는 자기가 살아남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요 빠른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상선을 타고 도망가잖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여기만 피하면 된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나 결국은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갈 수밖에 없는, 가서 왜 뭐라고 합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뭐합니까?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나를 알아야 돼.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 읽었어야 요나의 표적이 뭔 줄 알지. 지금도 마찬가지. 하늘 아래 어떤 곳에 있든 어느 민족이나 어느 백성이나 어느 족속이나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 우선 만들지 말아야 돼. 그게 계명이에요.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3, 4대까지 그 조상들이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수천 대까지 하나님 자비를 베푼다. 이 계명을 지켜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2세들이잖아요. 그러나 원조 출애굽한 백성들은 남자만 20세 이상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 하나도 광야 통과를 못했다. 여정이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그랬잖아요. 광야 교회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돌로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 증언이 그겁니다. 우리 조상은 광야 교회다. 그럼 교회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란 말은 원문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면 이제는 선택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만 선택하시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 가운데서 선택한 사람 안 봅니까? 누구만 선택하시나?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다고,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 있다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나?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지요. 그러면 깨닫지요. 항상 내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직업과는 상관이 없어요.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하늘나라에서 스펙을 쌓아서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훌륭하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외모는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는 사람은 죄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시는 거, 이건 하나의 흙덩이니까. 이 흙덩이 속에 들어있는 흙으로 만든 틀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어렸을 때 모르지만은 성령 받고 어린아이 때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먹고 부지런히 자라내야 되죠.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실생활이잖아요. 의식적으로 아무 때나 주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계명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저 안식에 들어갈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셨을 때 그게 안식이잖아요. 7째 날. 거기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히브리서에 자세히 기록되었어요. 기초입니다. 내가 읽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대로 마지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것을 우리는 7년 대환란이다.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아야 된다. 휴거돼야 된다. 뭐 배소리 다 하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신 거예요. 개혁이란 말 아시죠? 개혁이 뭐냐? 개란 말은 고칠 게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죠. 삐뚤어졌으니까 직선길을 고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깨달아야 돼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누구를 찾아다니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하셨나?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돌이켜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책망으로 들려지나 안 들려지나? 계명이 있어야 책망이 들려지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에 있는 거 탐내지 말라. 그 하위법이 율례와 규례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나에게 오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죄가 없었는데 율법이 나에게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죄인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로 하여금 어디를 가겠냐? 십자가 앞으로 가는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야 내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십자가 앞에 왜 갑니까? 그 자연인들은 십자가 앞에 가는 길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초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진리 말씀 앞에 겸손하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